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여인. 그 여인이 100일 기도 끝에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갓난아기였습니다. 손목에 정체 모를 옥놀이개 하나만 달린 채 홀로 버려진 아이.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굽은 허리로 산을 오르고 진흙탕에 넘어지면서도 아이를 키운 이 여인. 버려진 여인과 버려진 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전부가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달빛사연 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땅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 한 여인, 순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날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이를 품에 안던 순덕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운명이라는 것을. 경상도 어느 고을의 순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반가의 교수로 태어나 글도 알고 바느질도 잘하여 마을에서 손꼽히는 교수였지요. 18 되던 해봄, 같은 고을 선비 이진영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남편 진영은 글재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이 넘쳤고 가난도 그리 서럽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저자에서 문어를 샀어요. 좋아하시잖아요. 허, 이 사람아 돈도 없는데 이런 걸 다 샀어?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껄껄 웃으면 순덕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전부였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행복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밥은 또 저렇게 잘도 먹네.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빨래를 널어도 마당을 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손이 어찌 저리 굼뜨냐. 아무리 잘해도 눈밖에 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자랐습니다. 7년이 지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못 낳는 여편네가 어디서 큰 소리야. 칠거지약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여. 아들 못 낳은 여편네는 내쫓아도 된다고 법도에 써 있어.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봐야지. 이러다 태가 끊기면 어쩌려고? 남편 진영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밤마다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형편에 첩이라니, 부인, 나는 그리 못하겠소.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진영아, 아들을 봐야지. 내가 싫으면 내가 데려오마. 결국 진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순덕 앞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씩씩하고 튼실하다는 갑순이라는 처자가 이 집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첩이 들어오던 날 순덕은 뒷마당 빨래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있는 빨래를 다시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방망이가 부러질 듯, 빨래돌이 깨질 듯, 소리가 클수록 좋았습니다. 그 소리에 자신의 울음이 묻혔으니까요. 마을 노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순덕이가 뒷마당에서 혼자 빨래를 두드렸다고 하더이다. 울지도 못하고 방망이질만 했다고. 갑순이 시집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꽃이 피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순에게는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순덕의 밥상에는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순덕은 그 나물을 먹었습니다. 씹히지 않았지만 먹었습니다. 눈물이 짠지 나물이 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한겨울, 갑순이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집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남편은 허허 웃으며 사랑채를 서성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세우더니 차갑게 명했습니다. 저 계집짐 다 싸서 내놓아라.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뭘 망설여. 어서 꺼내지 못해. 삼배 보자기에 쌓인 순덕의 짐이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자신의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자리는 이제 없다. 순덕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저 좀 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 보따리를 끌어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침을 당하며 손에 쥔 것이라고는 이웃 마을과도 고갯길 하나를 넘어야 닿는 깊은 산골짜기.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외딴 산빛 아래 겨우 붙어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덕이 그 집에서 첫 겨울을 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얼어붙은 우물돌에 미끄러지며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산비탈. 불러도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혼자 일어났습니다. 겨우겨우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뼈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을 부를 돈도 없었고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허리는 끝내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등을 곧게 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굽은 허리. 쫓겨난 이후 순덕의 몸이 기억하는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들 못 낳아 쫓겨난 여편네가 저기 산다더라. 반가 출신이 저 꼴이 됐어.
팔자도 기구하지. 허리까지 굽었다네. 저걸 어찌 혼자 산다고. 순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어났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나가 팔았습니다. 쌀 한 되를 사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초가집. 등잔불 하나만 깜박이는 방 안에서 순덕은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왜 태어난 것인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곁에 이웃 하나 없었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으며 돌아갈 곳이라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이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그렇게 홀로 버티는 사이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외로움이 순덕의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던 그 무렵.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산신각을 지나쳤습니다. 낡고 작은 당산나무 아래 초가 처마. 그 안에 오래된 심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오래오래. 그것이 순덕과 그 산신각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순덕이 그 산신각을 다시 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깨끗한 사발에 정화수를 담았습니다. 산신각 재단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를 점지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침을 당한 몸으로 다시 지아비를 얻을 기약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재물을 달라는 것도 낯이 간지러웠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가 순덕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순덕이 올시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살아갈 이유 하나만 주십시오. 이대로는 더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해 그렇게 돌려서 빌었습니다. 그것이 순덕의 기도였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가고 바람이 사납게 부는 날도 갔습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서 올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살아갈 이유 하나만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또 산에 올라가네. 굽은 허리로 저 가파른 길을 어찌 오른다고. 쫓겨나더니 정신이 나갔나 봐. 순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굽은 허리가 산길에서 더 아파왔습니다. 숨이 차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도 다음 날 새벽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순덕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산신각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순덕의 발이 산 중턱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쓰러질 듯 걸으면서도 내일 새벽에 또 올라올 것을 알면서 70날이 지나고 80날이 지났습니다. 99날째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100일째였습니다. 100일을 채우면 무언가 달라질까? 하늘이 응답을 줄까? 순덕은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딱 하루만.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100일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마당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산길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정화수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굽은 허리로 산을 올랐습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이 시뻘겋게 얼어붙었습니다. 정화수 그릇 가장자리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산신각 앞에 다다랐을 때는 순덕의 온몸이 이미 눈으로 뒤덮인 뒤였습니다. 얼어붙은 제단 위에 정화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으는데 입술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울음 때문인지 순덕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산신령님, 오늘이 100일입니다. 이 순덕이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살아갈 이유 하나만 주십시오. 그것 하나면 됩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가느다란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잠시 후 또 들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분명 산신각 처마밑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마밑 낡은 멍석 위에 무언가 작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배 보자기.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갓난아기였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아이의 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고리를 열어젖히고 아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살을 맞댔습니다. 숨 쉬어라. 제발 숨 쉬어라. 그때 아이의 손목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가느다란 붉은 실에 꿰인 작은 옥놀이개였습니다. 놀이개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회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뜻의 글자. 순덕은 놀이개를 풀지 않았습니다. 누가 버렸건 이 놀이개를 달아준 사람은
버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내가 내 기도의 답이로구나. 하늘이 내게 보내신 것이로구나.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굽은 허리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며 내려왔습니다. 초가집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발을 두 손으로 감싸 주물렀습니다. 제발 눈 좀 떠봐라, 아가야. 제발. 불이 살아나며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을까. 꼭 다물고 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으앙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 순덕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고맙다. 아가야,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오래오래. 이튿날 순덕은 관하로 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굽은 허리로 길을 걸어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포교가 나와 사정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교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오나 아이 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곳으로 넘겨야 할 것 같소이다. 순덕은 포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그 순간 작은 손으로 순덕의 저고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포교가 놀라 말렸습니다. 거리도 불편하신데 어찌 혼자 아이를? 어찌든 되겠지요. 굶기기야 하겠습니까?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더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순덕은 발을 멈추고 그 햇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셨군요. 아이가 순덕의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준. 크고 넉넉하게 빼어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순덕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태준이 이 집에 온 뒤로 순덕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날이 밝아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어두웠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났고 아이가 방긋 웃으면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굽은 허리가 아파도 몸을 일으켰고 찬바람이 불어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쌀쌀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굽은 허리 여편네가 어디서 주워온 아이를 키운다더라. 자식도 못 낳은 여자가 남의 아이를 거두다니. 쯧쯧. 저 형편에 어찌 아이를 키운다고. 굶기기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순덕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태준을 포대기에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굽은 허리에 아이까지 업으니 산길이 더욱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태준이 등에서 내는 작고 따뜻한 숨소리. 그것이 순덕의 발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약초를 한 소쿠리 캐고 나면 태준을 나무 그늘 아래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옹알이를 했고 순덕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땀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예쁘지? 저게 다 내 것이다. 태준아.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태준을 등에 업고 십리 길을 걸었습니다. 해진 집신이 발뒤꿈치를 파고들었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펴고 약초와 나무를 늘어놓으면 태준은 포대기 안에서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장꾼들이 흘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 눈망울 좀 봐. 참 맑기도 하지. 장꾼들이 흘끗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주워온 아이라더니 제법 쓸만하네. 아이고, 저 굽은 허리 여편네 팔자가 그나마 저 아이 덕에 좀 펴지겠구먼. 순덕은 그 말이 세상 어떤 말보다 좋았습니다. 태준이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조금씩 자라면서 순덕의 허리는 조금씩 더 굽어갔습니다. 아이를 업고 산을 오르는 세월이 굽은 허리를 더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허리가 굽는 것이 내 자식 크는 것이니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순덕은 산에서 약초를 캐와 마당에 앉아 다듬고 있었는데 태준이 달려와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것 드시면 아니 됩니다. 순덕이 의아해하며 바라보니 태준이 약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들고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독초이옵니다. 곰치랑 생김새가 비슷하오나 잎사귀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잎맥 모양이 다르옵니다. 잘못 드시면 배탈이 크게 나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곰취 사이에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찌 이걸 알았느냐? 저기 저 본초서에 그림이 있사옵니다. 소자가 외웠습니다. 순덕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본초서였습니다. 그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는 그 그림들을 혼자 들여다보며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키기 싫었어. 그 뒤로 순덕은 장터에서 낡은 서책을 구하면 어김없이 태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바느질 품삯으로 받은 쌀 한 줌을 덜어서라도 헌 서책과 바꿔왔습니다. 태준은 그것들을 전부 읽었습니다. 서당에 간 일도 없고 훈장에게 글을 배운 적도 없었는데 어느 틈에 혼자 글자를 깨우쳐 의서며 본초서며 줄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태준이 본초서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허리 아픈데 쓰는 혈자리가 나와 있사옵니다. 소자 공부하여. 어머니, 허리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순덕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미가 기다릴게.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길 잘했다고, 이 아이 곁에 있길 잘했다고, 그 생각 하나가 굽은 허리의 고통보다 훨씬 컸습니다. 태준이 10살이 되던 해부터는 장터에 따라 나섰습니다. 순덕이 자리를 펴면 태준은 그 옆에 앉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오늘 새벽에 캔 삽죽 뿌리옵니다. 기력이 쇠하실 때 다려 드시면 딱 좋사옵니다. 어르신, 이 도라지는 줄기가 실하여 기침에 으뜸이라 하옵니다. 어린 사내 아이가 약초 효능을 막힘없이 조목조목 늘어놓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 좀 봐. 어쩜 저리 영특하단 말이야. 순덕 아짐의 아들이 남다르구먼. 나중에 큰 인물 나겠어. 어깨가 으쓱해질 법도 했지만 순덕은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준이 샘을 야무지게 하고 손님들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준이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파셨지요? 그래. 오늘 제법 됐다? 그럼 내일은 쉬십시오.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순덕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내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 태준이 12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장터 서당의 훈장 어른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대개 아이 태준이를 소인의 서당에 보내주시겠소이까? 서당이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례는 받지 않겠소이다. 저 아이는 소인이 가르쳐야 하오. 저런 제목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소이다. 훈장 어른은 단호했습니다. 소인이 지금껏 수십 년 아이들을 가르쳐왔습니다만 태준이 같은 눈빛은 처음 보았소이다. 그를 가르친 적이 없다 하셨는데 벌써 저만큼 읽고 쓴다면 이는 하늘이 내리신 재주이요. 순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 산신각 처마 밑에서 주워온 아이, 그 아이가 하늘이 내린 재주를 지녔다는 말을 어찌 쉬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 어른. 그날 밤 순덕은 혼자 산신각을 찾아갔습니다. 정화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시더니 이제 이런 기쁨까지 주시는군요. 이 순덕이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이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순덕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태준의 책보를 챙겨주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나가 팔고 돌아와 저녁을 짓고 태준이 잠든 뒤에야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 하루하루가 순덕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태준이 서당에서 돌아오면 그날 배운 것을 조잘조잘 늘어놓았고 순덕은 그것을 들으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훈장 어른께서 소자 글이 제일 낫다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가 제일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고단함이 씻겼습니다. 태준이 1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장터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행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약재상을 하다가 이 마을 장터의 자리를 잡은 호랍이었습니다. 나이는 순덕보다 2살 위였고 말수가 적고 무던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터 이웃이었습니다. 순덕이 캐온 약초를 좋은 값에 받아주었고 무거운 짐을 들 때면 말없이 거들어 주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이리 주십시오.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말씀은 그리하셔도 허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어서 주십시오. 억지로 짐을 받아드는 것도 아니고 굳이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덕은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박행수가 가끔 순덕의 약초 자리 옆에 앉아 차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차니 한 잔 드십시오.
뜨거운 차 한 잔이었습니다. 순덕은 두 손으로 그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것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짧은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박행수는 한결같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기름 종이를 건네주었고, 날이 저물어 장터가 어두워지면 순덕의 자리 옆에 등잔을 하나 더 켜두었습니다. 무엇을 부탁한 적도 없었고 무엇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줄 알았던 감정이 어느 날 문득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순덕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장터를 파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행수가 나란히 걷다가 한참 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댁 소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덕은 그 목소리의 결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걸음을 천천히 늦추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인 혼자 산 지 오래됐습니다. 순덕댁도 혼자이시고 소인이 많이 가진 것은 없으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마냥 싫지 않으시다면 소인과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래 바라던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이 순덕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박행수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이제 13살이었습니다. 한창 자라는 나이, 가장 예민한 나이,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나이. 새아버지가 생긴다면 태준은 어찌 받아들일까? 서당에서 돌아와 어머니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허리 아프셨지요? 매일 저녁 그렇게 묻는 아이. 순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박행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행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차를 내밀었습니다. 순덕은 그 차를 받아들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님, 박행수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박행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준이 때문이십니까? 순덕은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 어미가 제 마음만 따랐다가는 그 아이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박행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가 장성하고 나면 그때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순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소희는 이미 늙어 있겠지요. 박행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을이 다 지고 어둠이 내려앉도록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박행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댁 소인 기다리겠습니다. 태준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때도 마음이 같으시다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순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장성하려면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다는 것을. 그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을.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수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소인 때문에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박행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덕댁,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순덕은 꾸벅 절을 하고 짐을 들어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걸음을 멈출 것 같아서. 그런데 순덕은 몰랐습니다. 그날 장터 처마 밑에 서당을 마치고 어머니를 마중 나온 태준이 서 있었다는 것을. 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태준이 이미 집에 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굽은 허리로 마을 어귀까지 나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어둠 속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산 아래 당산나무 옆에 태준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순덕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소자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까? 태준아, 소자가 없었다면 어머니도 행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소자가 어머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어미가 행복하지 않다고 했느냐?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아, 잘 들어라. 이 어미가 박행수를 보낸 것은 내 때문만이 아니다. 이 어미 마음이 아직 그리 크지 못해서다. 너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 크지 못해서다.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반은 태준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어미 마음이 크지 못하다 하셨으나 소자 눈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 큰 사람이십니다. 순덕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산나무 위로 별이 하나씩 돋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터 박행수 자리 앞에 섰습니다. 박행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꾸벅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행수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다. 알고 있습니다. 태준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행수는 멀어지는 태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박행수는 이 마을 장터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빈자리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순덕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장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굽은 허리 순덕 아짐에 있잖아. 저 아들 있지? 응, 그 아들 말이야. 사실 당산나무에서 주워온 거야. 눈보라 치던 날. 에이, 설마 친자식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그날 봤어. 순덕이가 산신각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오는 걸. 마침 장터에 심부름을 나왔던 태준이 그 말을 처마 밑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어디 아프냐?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어머니 몸에서 난 자식이 맞습니까?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터에서 들었습니다. 소자가 당산나무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대답해 주십시오. 소자가 어머니 몸에서 난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순덕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누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소자는 어머니께 대체 무엇이옵니까? 길에서 주워온 것 아닙니까? 이 놀이개도 처음부터 소자 것이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순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태준은 빗속을 헤매다 장터 어귀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추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엉켰습니다. 주워온 자식.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굽은 허리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손에 든 채 빗속을 뚫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빗길을 걷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국밥 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 그릇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엎질러진 국물, 반쯤 남은 국밥. 순덕은 그것을 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뛰어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은 진흙투성이 어머니를 안고 빗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디서 왔건 넌 내 자식이야. 이 어미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어도 이 어미 가슴에서 자랐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머니, 소자 반드시 훌륭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허리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태준은 손목의 옥놀이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놀이개, 소자가 올 때부터 차고 있던 건 맞지요? 그래, 내가 올 때부터 손목에 달려 있었다. 어미가 달아준 게 아니야.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태준은 놀이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훈장 어른의 서당을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태준의 행장을 챙겼습니다. 버선을 새로 꿰매 넣었고 누비저고리 솔기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보니 순덕은 이미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날도 밝지 않았습니다. 먼 길 가는데 든든히 먹고 가야지. 밥상에는 태준이 좋아하는 것들이 소담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준은 수저를 들다가 순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십니까? 웃고 있지 않느냐. 눈이 부으셨습니다. 순덕은 짐짓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좀 들어왔나 보다. 어서 먹어라.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데 순덕이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준아, 예. 어머니, 손목 노리개 잘 간직하고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순덕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밥은 굶지 말고 몸이 전부다. 하고 싶은 말이 그것 하나가 아닌 것을 태주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몸 챙기십시오. 허리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개를 한번 돌아보니 순덕이 대문 앞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작은 체구로. 태주는 그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양에서의 세월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의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잠든 밤에도 등불 아래 앉아 혈자리를 외우고 침법을 익혔습니다. 힘들 때마다 눈을 감으면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굽은 허리로 산을 오르는 모습. 진흙탕에서 국밥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 모습. 새벽에 혼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 그 모습들이 태준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허리를 고쳐드려야 한다. 그 다짐 하나가 추운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의과 과거 날이 밝았습니다. 태주는 시험장에 들어서며 손목에 옥 놀이개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붉은 실에 꿰인 작은 옥. 뒷면에 회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태주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방이 붙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방 첫 줄에 올라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곧장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 중 한 명이 태준의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안색이 변했습니다. 잠깐 그 놀이개를 보여주게. 태준은 의아한 채로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뒷면의 회자를 확인하고는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자네 손에 박문준 대감가의 표식이 아닌가. 박문준 대감은 20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갓난아기였던 태준을 몸종 하나가 품에 안고 도망쳤으나 눈보라치던 산길에서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만 홀로 남겨진 채 박문준은 그 후 유배지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심사관은 한동안 놀이개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꼬. 심사관은 한동안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박문준 대감의 영모죄는 오래전부터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이 조정 안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고 얼마 전 마침내 임금께서 친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 명하셨습니다. 멸문당했던 박문준 대감의 가문이 다시 복권된 것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태준이 박문준 대감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자네도 들어 알고 있겠지. 대감가의 핏줄이 이렇게 확인된 이상 이제 가문을 온전히 되찾을 길이 열렸네. 이제 어찌하겠는가?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자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계십니다. 심사관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문을 되찾을 기회인데 그 어머니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태준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100일 기도의 정성으로 소자를 살리시고 굽은 허리로 새벽마다 산을 오르시며 소자를 키우신 분이옵니다. 소자가 흔들릴 때마다 진흙탕에서도 쓰러지지 않으셨고 소자를 위해 당신의 사람을 스스로 보내신 분이옵니다. 그분이 소자의 어머니이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자는 그분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이가 된 태준의 이름은 한양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짐 한 번에 중풍 든 사람이 손을 움직였다 하고 이미 포기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궐 안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오래된 중풍으로 한쪽 손을 쓰지 못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태준은 어전에 엎드려 임금의 손을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혈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막힌 곳이 깊었고 실타래처럼 엉킨 혈맥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침을 들었습니다. 수라간 시침 소리가 12번 울릴 때까지 태준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내의원 의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침을 놓고 나서 태준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손이 움직인다. 임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관들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움직이지 않던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짐이 이 손을 쓰지 못한 것이 3년이 넘었거늘. 임금은 한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은 어찌 이런 신기를 얻었는가? 태준은 엎드린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어머니는 굽은 허리로 새벽마다 산을 오르시며 소신을 키우셨습니다. 해진 치맛자락을 수백 번 기워 입으시면서도 소신 앞에서는 한 번도 고단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신은 오늘 밤새 낡은 천을 꿰매시던 어머니의 굽고 거칠어진 손끝의 마음으로 전하의 끊어진 혈맥을 한 땀 한 땀 이었을 뿐이옵니다. 전가가 아니 고요해졌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전하, 소신의 고향 마을 산비탈 초가집에 계시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리고 경의 어머니에게 정렬을 내리겠노라. 태준은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순덕은 태준이 데리러 왔다는 말을 듣고 한사코 손을 저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대궐은 무슨 대궐이냐. 나는 여기가 좋다. 태주는 웃으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임금께서 직접 뵙기를 청하셨습니다. 소자와 함께 가십시오. 난생 처음 한양 땅을 밟은 순덕은 대궐 안에서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순덕을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의 아들이 짐의 손을 고쳤소. 그 아들을 키운 어미의 손을 보고 싶었소. 순덕은 굳은 살 박이고 주름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이 나라가 그대의 은공을 잊지 않겠소.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순덕의 고향 마을 어귀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나라에서 내린 정려문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 진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에는 말년이 편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갑순이 낳은 그 아들이 장성하자마자 재물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갑순도 살림이 거덜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했습니다. 순덕을 내쫓고 첩을 들이며 대를 이으려 했건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편 진영은 이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노인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정려문을 바라보는 그의 등이 순덕보다 더 깊이 굽어 있었습니다. 진영은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자가 고쳐드리겠습니다. 5살 때 한 약속, 아직 기억하고 계시지요? 순덕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이 늙은 허리가 고쳐지기나 하겠느냐. 고쳐집니다, 반드시. 그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태주는 직접 어머니의 허리를 다스렸습니다. 날마다 침을 놓고 약재를 다리고 뜸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마당에 나서는데 자신도 모르게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처음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달려와 어머니의 곧게 선 등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5살 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당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사각거렸습니다. 태준이 손목에 옥놀이개를 풀어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놀이개가 소자를 어머니께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건 어머니 것입니다. 순덕은 놀이개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실에 꿰인 작은 옥, 뒷면에 새겨진 회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순덕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태준아, 예. 어머니, 그날 눈보라 속에서
내가 울지 않았더라면 어미는 그냥 내려왔을 것이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어줘서 고마웠다. 당산나무 위로 별이 하나씩 돋아났습니다. 매길 기도를 올리던 그 산신각 처마 밑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울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어미 곁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신 어머니. 굽은 허리로 새벽을 여신 어머니. 당신의 사랑을 스스로 접으시면서도 끝내 웃으셨던 어머니.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늦어도 반드시 갚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훈훈하다, 옛날 생각이 난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눈부신 햇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